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인도하지요. 오늘도 그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때 그 그술 지역으로 3년간 도망가 있었고 또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지 2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갔을지 모르겠는데 불렀던 다윗의 모습에서는 차디찬 느낌만 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압살롬, 그러나 그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을 알자 그의 마음은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반역을 꿈꾸게 되죠. 오늘 15장 봤더니 압살롬은 이런 삶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자기를 위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 옆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요.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자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성문 입구에서 만나서 먼저 묻습니다. 어느 성읍에서 오셨는가? 그러면 그들이 어느 지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파 사람은 어느 한 곳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도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지파이다 이렇게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압살롬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대가 옳네. 그대가 맞네. 정말 억울하겠네. 근데 지금 왕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두질 않았네.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참 정의롭게 이 일을 이루어 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억울하면서 온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사요. 그쵸? 당신이 옳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다윗이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이렇게 간극을 버려놓죠. 틈을. 사람들이 오면서 압살롬의 모습을 보니 생긴 것도 준수하고 내 억울함도 알아주고 그러니까 이에게 뭔가 얘기를 해야겠다 싶은지 고개를 숙여 절을 하려고 하면요. 얼른 냉큼 그 손을 탁 잡아다가 입을 맞춰줍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행동인가요? 압살롬은 이 모든 행동을 지금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삶을 지낸 지 4년.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이것을 요청하네요. 저로 하여금 헤브론에 가서 제사 드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우리 외할아버지 댁에 제가 도망쳐 있을 때 여호와께 이렇게 서원을 했죠.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그런데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가서 제사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흔쾌히 평안하게 가라고 해요.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은요, 4년 동안 불러 모은 이스라엘의 그 군중의 무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해라 라고 사람들을 보내놨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200명에게 같이 가자고 해요. 이 200명들은 전혀 압살롬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이 제사 드리는데 함께 초청받은 줄 알고 내려가죠. 왜 꼭 헤브론일까요? 헤브론은 원래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되기 전에 먼저 유다의 왕으로서 그쪽 수도였죠. 그러나 이제 사울의 집과 함께 통일 왕국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어쩌면 헤브론 사람들은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 버리고 그쪽으로 갔다고. 그러니 그쪽으로 200명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게다가 12절 봤더니 아이도벨이라는 사람도 데려갔다 했는데 그 사람은 모신 거예요. 와 달라. 이 사람은 원래 다윗의 모사, 다윗의 카운셀러, 상담가, 지혜자가 되어주는 사람인데 지금은 같이 반역하고 압살롬 손을 잡았네요. 이 압살롬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화가 나 있습니다.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에게 범죄했던 그 죄가 바로 압살롬이 그를 죽이게끔 만드는 죄를 낳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가 다른 지역에서 도망갔었지만 불러준 이 다윗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던, 즉 다윗은 용서받았던 자인데 그 용서를 주지 못했더니 이 압살롬은 더 큰 죄로 반응합니다. 이왕 용서하려고 불렀으면 꽉 안아줬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늘 항상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전에 그 용서받았던 것을 끄집어내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났더니 너 그때 그러는데 오늘도 또 그랬냐 이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상거가 먼데 아버지 앞에 돌아와 오고는 싶은데 머뭇머뭇거리는 그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서 안아주신 다음에 안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씻겨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발에 좋은 신발 신겨주시고 맛있는 밥 차려주시면서 너 그 돈 갖고 뭐 했냐, 아빠 죽은 사람 취급하고 너 유산 찾아가더니 너 어디 이럴 줄 알았다, 뭐 했니, 어쩌다 그랬니, 하나 묻지 않고요. 사랑만 베풀어요. 사랑을 받아본 자는 사랑을 낳게 되어 있죠. 다윗도 밧세바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 용서했다.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요. 그렇게 입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그것을 놓고 감사하며 회개했잖아요. 이렇게 용서받았던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도 그냥 용서받았던 것처럼 압살롬을 안아줬더라면 어땠을까요?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던져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한 대 맞으면 3대 돌려줘야 박수를 쳐주는 세상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5개의 죄를 지었어도요 싹 지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실 텐데 죄를 죄로 계속 더 악의 꼬리를 물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용서와 사랑으로 딱 매듭 지어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억지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기억하며 오히려 모든 상황에 사랑과 용서로 이렇게 더 이상 죄가 죄를 낳지 않도록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런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됩니다. 죄는 죄를 낳네요. 하나님, 압살롬이 용서받았다면, 진정한 용서를 경험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용서받았음에도 용서하지 못하여서 더 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는요, 하나님 죄를 죄로 갚지 않게 하시고 죄를 용서와 사랑으로, 누구 덕분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용서 덕분에 저도 내 주변을, 가족을,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